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2023년 새해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2023년도는 지나고 새해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2024년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2024년을 또한 잘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 한 해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새해 해맞이를 본다고 길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어디인가 그 해돋이가 잘 보이는 곳에서 밤새 우두루두 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2024년도 떠오르는 그 해돋이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빌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소원을 그 해돋이를 향하여 외치고 아랜다고 새해 2023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해돋이를 보면서 그 해돋이를 향하여 아랜 것처럼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거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하나의 마음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해돋이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야호를 외치며 새해 우리 마음에 써온 우리 마음의 그 간절한 바람을 아랜다고 새해 2024년 한 해 동안 그 해돋이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2024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맞이하자면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 마지막 날까지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2024년도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새해 2024년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2024년도에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기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순종의 삶을 새해 2024년 한 해 동안도 살 수 있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에
말씀은 새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삶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초대교회 그 어려운 핍박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몇 가지 신앙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는 초대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최고조에 이루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면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 신앙의 삶은 생명을 걸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 당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순교사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들릴 수 있는 신앙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당장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주는 수많은 유혹과 쾌락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혹과 쾌락에 빠져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다는 영적인 교훈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군신하라 깨어라 너희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자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지켜주는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해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새해의 마음의 소원,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며 새해 2024년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고향 땅, 저 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 된 우리의 고향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새해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향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그 세력이 물러가고 그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2023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건강하게 이 한 해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그 하나 감사함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생명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들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이 한 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새해 2024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새해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새 2024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무슨 말씀의 뜻입니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체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새해 2024년을 맞이하기를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해 2024년 한 해 동안도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기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이 주는 선택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우리 인간의 조상인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왜? 이 사탄이 가만 보니까 하와가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모든 정신을 쏟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며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사탄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23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 2024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의 주제가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잡았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적인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해 2024년 한 해 동안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그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새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삶이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어 이루어 가시는 새해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